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등록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 가르쳐주는 인생 학교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대중들, 군인들, 세리들이 다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자, 3장 1절 볼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자, 누가는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 지금 그 시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 사건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면서 기술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황제, 디베리오 황제는 아구스도 다음 황제거든요. 그 외에 이제 분봉왕이 기술되고 있잖아요. 아,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둘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로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로마가 대제사장권을 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비즈니스와 정치적인 뒷거래가 있었고, 또 로마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계속 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뭔가 잘못하면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이게 막대한 이건이 붙어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 세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이거를 연결해서 이어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누가가 지금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이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안나스가 사실은 주도권을 잡고 가야바는 얼굴 마담 역할을 하면서 이들은 환전과 또 성전 재물 판매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백성들에게서 착취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대제사장권 사려고 돈을 엄청 투자했으니까 뽑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은요, 형식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꽉 쥐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어요? 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건 굉장히 구약식 표현이에요. 요한은 말라기가 예언한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예언되었던 선지자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역할로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식 표현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근데 왜 광야로 갔을까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신구약 시대를 지나면서 새롭게 부여된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아야지만 왜 광야로 나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로마가 급부상하자 그 헤게모니 속에서 유대를 점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종교권을 인정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전 안에다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막 갖다 바치지를 않나, 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예배하게 했어요.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다고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어요. 특별히 쿰란이란 지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쿰란 공동체라고도 부르고 또 더 큰 의미에서는 에스네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면서 최소한의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요한도 그런 이유에서 강야에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4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의 광야 생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광야 경건 생활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 기간이었어요. 우리도 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께 물었고 또 그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영적인 분들이었잖아요. 그의 출생 자체도 굉장히 특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사명을 깊이 있게 물은 거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물론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 동일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수도 없이 그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들은 얘기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입니까? 컨펌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그게 광야 타임이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주인공이 등장하며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 존재인 거죠. 누가는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해놓는데 20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갇히는 장면을 기록해요. 자, 그 뒤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는 거는 그 뒤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그의 역할을 스케치 딱, 요만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야.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너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논리적인 누가의 기록에 감동이 됩니다. 자,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때 나온 사람들을 누가는요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7절에 나오는 무리예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10절에 나오는 무리는 대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12절에는 세리들이 나오고 또 14절에는 군인들이 나와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요 이 첫 번째 무리들에게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죠. 사실 이 무리들은 지금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7절에 따르면 이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마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단어는요 그냥 요한이 막 그냥 던진 내용이 아니고요. 이사야를 근거한 표현이었어요. 자, 이사야 14장 29절 한번 볼게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서 뱀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종교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어마무시하게 세분화시키면서 백성들의 어깨에 지키려고 막 멍에를 메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숨통을 막 조이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쉼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네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거될 껍질만 붙들고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 심판의 때인데 도끼가 나무에게 이제 내리치려면 이렇게 한번 대서 어디 찍을지를 이렇게 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탁 내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도끼가 나무에 대인 상태, 심판이 임박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아보잖아요. 뭐 사과나무하고 배나무가 굉장히 비슷한데 잎도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아 이거는 사과나무구나, 이건 배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겉모양의 사람만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는요 백성들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쉴 틈이 없었어요. 깊고 깊은 밤과 같았어요. 때가 참에 새벽이 오듯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시대를 여시고 있는 거죠. 자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에서 무리는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막 쫄은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옷 2벌 있는 사람은 하나 나눠주고 음식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유대인들의 옷 문화를 좀 알아야 해요. 이 시대는 남자 옷이나 여자 옷이나 거의 구분이 없었고 속옷은 거의 통짜로 짠 옷 있죠. 우리가 튜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런 형태의 옷을 입고 허리를 그냥 묶은 정도의 옷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겉옷을 걸치는 거였거든요. 또 보통 사람들은 겉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만약에 속옷만 입고 다닌다면 그건 거의 벗은 거나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러니 옷 2벌 중에 한 벌을 주라는 거는 이거는 2벌 있으니까 여유분 하나를 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2개 다 필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절실한 것을 나누라는 의미예요. 자,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자, 세리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악명 높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당시 조세 제도를 조금만 보면 로마가 어떤 나라를 지배를 하잖아요. 그 지배국에 이제 부자들한테 그 백성들의 세금까지 다 징수를 하는 거예요. 일단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일단 거두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에게 자기가 먼저 낸 백성들을 대신해서 먼저 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 징수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부자들은 직접 그걸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징수권을 경배로 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내가 거둬주겠다 하는 사람이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세리들은요 세금도 당연히 거둬야 되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를 거둬야지만 자기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중하게 정말 많이 세금을 징수하고 별의별 것까지 다 세금을 부과해서 쥐어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지금 정해진 거, 지금 로마가 정해준 거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 자 옆에 있던 군인들도 물어요. 세리하고 군인들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해서 잘 안 거둬지잖아요. 그러니까 폭력과 협박을 하는 뭐 지금 말로 하면 고리 대금업자의 어떤 폭력,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얼마나 정말 백성들이 미워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뭐 엄청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협박하고 억지로 뺏거나 거짓 고소하고 이러지 말고 월급에만 만족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 월급이 있고 엑스트라로 수당을 받았는데 그 수당이 지금 요한이 말한 것 같이 협박하고 억지로 뺏고 거짓 고소하고 속여서 뺏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했어요. 회개는요, 그냥 입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가던 길,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죠. 결국, 이걸 뭐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요한이 정말 광야의 학교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배운 것이 전해졌을 때 사람 안에서 감동이 일어났고 이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이 정말 또 이 시대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저도 광야학교에 입학할게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도 제대로 알아서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백성들은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게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생수 같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는 거죠.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과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고 알곡은 뭐고 죽정이는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십자가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심판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된다는 것까지밖에 못 깨달은 거죠.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해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도요, 여러분, 요한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대중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이 1도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광야에서의 훈련 때문이었죠.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봐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하지만요. 옛날에는 빨리 됐으면 좋겠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락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를 백성들에게 권하고 또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바른 말을 하는 참 선지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마치 가뭄의 단비를 만난 그런 해갈되는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인기가 날로 치솟았던 거죠. 그러나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는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미리 땡겨서 적고 있잖아요. 오늘은 요한을 통해서 광야 사명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강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현대사회는 솔직히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그 흐름을 따라잡지 않으면 굉장히 도태된 느낌이 들어요. 또 저같이 대중의 마음을 미리 알고 앞서가야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거지만 광야만큼 첨단을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광야만큼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물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승부수는 광야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 또 미래에 대해 사람들의 니즈와 심리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아시는 분한테 답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정답이에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답을 틀렸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다르다고 핍박하기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광야가 답이에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매일의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이 저의 광야예요. 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매일 아침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 학교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보장하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자, 요한이 광야에서 자기 존재는 어떤 존재이며 자기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대중의 열렬한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등장에도 자기를 낮출 수 있었어요. 오늘도 슬기로운 광야 생활로 나와 세상을 살리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